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다른 내 삶의 모든 부분들 한 부분 한 조각들 가운데 지금 예배당과 성경 말씀이 하나 끼워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삶의 기존의 삶의 패턴에서 이 신앙생활 하나를 끼워 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거절하죠. 이렇게 거절합니다. 아우, 내가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일하는데 너무 바빠서, 삶이 바빠서 나중에 시간 되면 교회 나갈게요. 우리가 이런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믿는 자들도 예배 드리다가 요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해 보면 왜 안 나오냐? 요즘 삶이 너무 바빠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나의 내 삶의 여러 개, 직장생활, 가정생활, 취미생활, 이 모든 그 삶의 패턴 가운데 다른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의 그 액세서리, 또 하나의 액세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부담스럽고 짐을 지는 것 같고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른쪽 그림처럼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 삶의 모든 패턴들이 질서정연하게 조화가 되고 또 재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스러운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방향이 정해지고 재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올해 표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이죠.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호와를 참으로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배경을 좀 알면 좋을 텐데,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BC 586년에 멸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나서 이 539년에 바벨론을 함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사라지고 페르시아, 바사 왕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하고 그 다음 해에 하나의 칙령을 발표를 하는데, 그것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라는 그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가기 시작하죠.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1차로 귀환하는 사람 중에 리더인 스룹바벨과 오늘 쓴 이 선지자 학개가 거기 함께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C 537년 유대인들은 귀환 후에 그 이듬해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포부와 그 기대를 안고 귀환하고 또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예배를 어렵게 드렸거든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남의 땅에서 그렇게 산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늘 억울하고 늘 피곤하고. 여러분, 남의 집에 한번 살아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살면 불편합니다. 마음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리듬이 다 깨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낯선 땅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드렸던 그 예배만큼은 못하지요. 그러니까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루살렘의 그때 성전을 늘 그리워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84편 1절 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그 주의 장막이 얼마나 그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망했던 성전을 이제 다시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뜨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원수들이 있죠. 방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늘 유대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사람입니다. 원수지간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위기인 겁니다. 그 땅에서 자기가 잘 살고 있는데 다시 유대인들이 와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분하고 시기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모함하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나면 반드시 이 유대 백성들이 페르시아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즉시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시켜버리죠. 그 즉시 이 선전을 받고 이 왕의 명령을 받은 르움과 심세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무력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에 백성들은 열심히 꺾여버리고 원수들의 방해로 곧 중단해버리고 말죠. 그렇게 중단된 지가 15년이 흐릅니다. 성전을 착공하다가 중단된 지가 15년이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15년 후에 BC 520년에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학개의 이 선포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일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 우리 2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몇 년 동안 방치했다고 했죠? 15년 동안. 네. 여러분, 혹시 부도가 나서 뒷담한 건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기 혁신도시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보기가 흉측합니까? 그 안에서 무슨, 죄송합니다,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폐가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성전이 15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오다 가다 보는데도 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래서 목숨의 위협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15년이 지난 지금은 괜찮습니다. 상황도 괜찮아졌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의 집은 어떻게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판벽한 집을 지었다. 여러분, 판벽한 집을 지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판자로 벽을 두르고 지붕을 덮은 집, 그 당시에는 매우 화려한 집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폐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의 집은 좀 열심히 짓길 바쁘고 그래서 열심히 꾸며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불성설인 것이죠. 아직 시기가 아니야. 아직 우리가 재정이 좀 부족해. 그런데도 자기 일에는 이렇게 아낌없이 재정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본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아, 얘들이 지금 마음에 내가 없구나. 먹고 살기 바빠서 마음 중심에 내가 없구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재건되어야 그것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회복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먹고 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때에 네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의 마음의 중심 이미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분명히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1순위로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나오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 예를 들어 우리 부부 관계라든지 또 통장 잔고, 자존감, 그런 건강, 이것들은 2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를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놓을 때 비로소 나머지 모든 2순위들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9절에는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처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일을 구하기는 바빴지만 하나님의 일을 구하기는, 그런 것들은 너무 게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일은 미루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미뤄도 괜찮겠지, 나중에 하지, 시간 되면 하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1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확고한 주일 성수의 원칙이 있으신가요? 예배의 원칙이 있으신가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원칙 중에 예배가 있으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또 계획하고 합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플래너를 적어서 그렇게 지키고 있죠. 때로는 휴대폰에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무엇보다 그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그 안에 여러분 적어놓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바쁜 일상 가운데 늘 쫓겨다니다 보니까 바쁜 일, 먼저 치고 들어온 일을 처리하다 보면 늘 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우 이제 밤에 해야지, 다 일 끝나고 해야지 하면 피곤해서 누워서 자기가 바쁜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둘, 이틀, 3일 이렇게 계속 지나가다 보면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죠. 주일 때 이제 성경책을 어디에 두었더라 찾고 오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현대인의 일상생활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니까 우리는 우선순위의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 바쁜 일에 우리가 휩쓸려 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해 놓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떠한 시간대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골방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제1의 순위로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말씀과 기도의 시간 주님 앞에 따로 떼어 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도 좀 미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안 해도 내한테 손해되는 게 없으니까요.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곳곳마다 지금 일꾼이 많이 부족하지요. 제가 와서 보니까 간담회를 해보고 하면 목사님, 일꾼이 부족합니다. 교사가 부족합니다. 찬양대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교사의 자리가 많이 필요하죠. 이 봉사의 자리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는 분들은 점점 지쳐가고요. 그리고 점점 사람은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일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은 미루지 않습니다. 왜냐? 당장 손해가 오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아우,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 아우, 예배드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돈 벌기 너무 바빠. 야,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 내가 그때 좀 여유로우면 돈 좀 벌고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때 교회 나갈게. 야, 그래야 헌금도 많이 하지. 일단 돈 벌고 잘 살아야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예배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부류는 돈을 많이 벌면 더 교회에 안 나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합니다. 지금 해야 나중에도 힘들 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 중심이 이미 하나님께로 떠나면, 이미 마음의 중심에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여유가 생겨도 그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 바쁜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때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시험 공부합니다.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거는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학생들의 유혹이 바로 여기에 있죠. 늘 시험 기간 때마다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예배보다 공부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죠. 왜냐? 예배는 나중에 드리면 되니까. 시험 끝나고 좀 여유로울 때 예배 드리면 되니까. 부모들도 여기에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공부는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되돌이키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탄이 그냥 놔둡니까? 사탄이 그냥 놔둘까요? 아니죠. 참,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교회 안 나와 봤잖아요. 어떻던가요?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점점 익숙해지면 이것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은근히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렇게 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습성에 들으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지금 괜찮아. 나중에 하면 돼. 근데 나중에 손 쓸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 때 신앙의 기초를 세우지 못하고 예배를 생활하지 못하면 평생 예배 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학생 때 예배 생활이 정착되지 않으면 청년 때는 여러 가지로 더 자유롭고 시간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 주의를 지키기 힘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헛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을 것이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당장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버리고 마르게 되면 아무리 육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영혼이 메마르면 우리는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일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은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영성을 더 중요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결과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기를 원하시는 그거 하나라는 겁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자, 하나님은 산에 있는 평범한 나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아주 화려하고 아주 너무나 위대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물의 목조도 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재도 너무 좋죠. 완전 최고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막 기환했는데 무엇으로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뒷산에 있는 저 나무도 괜찮다. 그저 짓기만 하여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가장 좋은 성전을 건설하라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들의 변명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아직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쨌든 초라해도 지으면 내가 그것으로 영광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의 중심을 요구하신 것이지 화려한 성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좋은 것으로 드리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중에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면 그때 헌금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할게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비록 내가 초라하고 마땅히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마음 중심을 다해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느 헌금보다, 그 어느 헌신보다 그 과부의 2렙돈, 작지만 그 중심으로 드린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제1의 생활을 할 때 그 열매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처음에 학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여서 드디어 3주 만에 다시 건축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짓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
예전에 화려한 건물을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어르신들, 지금은 많이 어르신이 되셨겠죠. 그때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보니까 너무나 그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겁니다. 이거는 뭐 건축 재료도 그렇고 뭐 크기도 뭐 비할 것이 안 되고 너무나 좌절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냐? 짓고 나니까 그냥 좌절과 실망이 가득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2장 3절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 성전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클 거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마. 힘을 내라. 내가 이곳에 거하겠다는데 뭐가 초라하냐? 비록 우리가 볼 때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산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 떳떳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제1의 삶,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모시고 그렇게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하지만 그 나중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더 이상 뭐가 초라하냐? 라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지금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내세울 것 없다?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다? 그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살지 못한다? 사람 앞에는 우리가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제1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곳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 무엇보다 영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고 화려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 그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초라해도 여러분, 내 주님만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 그것이 바로 승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쭉 보시면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데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저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할 일들을 같이 하자꾸나. 그러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내 것이니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좀 갖춰져야, 내가 좀 뭔가 좀 갖춰져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여건이 되어야죠. 능력이 되면 그때 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고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어디서 붙여주시고,
제가 중등부 사역을 전도사 때 할 때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청년 선생님께 찬양 인도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전도사님, 지금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다운되어 있고 그리고 힘든 상황이고 또 제가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영적으로 좀 회복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되고 여건이 돼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순종할 때에 내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못하겠다는 사람이요, 수련회 때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는지 정말로 실력이 그렇게 좋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뭐 찬양대에 화려하게 찬양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니까 그냥 학생들이 다 같이 일어서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 드린 그 찬양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수련회가 뜨겁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선생님이 다시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의 일의 원리를 제가 깨달았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시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면 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을 달라. 너의 마음만 달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일단 순종하며 발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발걸음을 떼는 행동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결과물을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제1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평강으로 이와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절대 초라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나중 영광을 지금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큰 상으로 멸관으로 우리를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1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제1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하나의 또 다른 액세서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는 그 삶이 하나님 모든 조화로운 삶의 비결이 됨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하시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